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로 와서 배우라. 주님이 참 자유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미 죽은 자였기 때문에 죽은 사람한테 너 자유가 있느냐 질문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뭘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또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에겐 자유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자유하냐라고 지금 묻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시다면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자유하냐? 내가 자유를 주러 왔다. 복음이죠. 주님, 나 진짜 자유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젊은 우리 청년들, 오늘도 우리 교회 대학을 또 준비하는 우리 청년과 잠시 대화를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무엇에 가장 붙들려 있는가? 대학에 들어가야죠. 근데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또 묶여 있습니다. 취직해야 됩니다. 학점에 묶여 있습니다. 스펙에 묶여 있습니다. 학벌에 묶여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유가 오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이제 또 직장의 규율과 또 거기 질서와 거기서도 치열한 경쟁 속에 묶여 있습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또 직장만 들어가면 또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자유가 올 줄 알았는데 들어가면 아니요, 자유가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 앞에 자유의 질문을 받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 자유한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인간은 자유롭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되면 자유로울 것 같으니까요. 피조물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자유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잘못됐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해서 자유한 게 아니라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죄로 속았습니다. 죄로 잘못된 지식,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잘못된 생각으로 인생을 사니까 잘못된 결과가 오고 잘못된 삶이 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유가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런데 자유가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살수록 자유가 오지 않습니다. 노숙자로 살면 살수록 도망이 묶입니다. 부자유해집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또 이제 이것만 있으면 자유가 올 줄 알고 사는데 그 안에는 또 다른 굴레가, 또 다른 짐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 자유로울까? 아, 죽음이 자유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서 죽자. 이 짐을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젊은이들도 미래를 보면 두렵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좋은 대학 들어간다는 건 알아야 일단은 경쟁 시대니까. 그런데 또 그 안에서 난 뭘 하지? 인기? 너 좋아하는 게 뭐야? 모르겠어요. 이건 줄 알았는데 또 들어가 보니까 아니네요. 해보니까 아니네요. 그렇다고 계속 이것저것 찾아볼수록 주변에 그런 친구들을 보니 더 답답해요. 대학 다니다가 아닌데요. 전공 바꾸려니 뭘로 바꾸죠?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들어가서도 힘든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불확실함. 뭐 하나 자기의 지혜로 분별하고 선택하고 바른 것,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옳은 거죠? 뭐가 참이죠? 뭘 해야 되죠? 이러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찾자니 찾을 방법도 없고 그게 더 답답하죠.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들어도 모르겠고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도대체 나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 아니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가장 답답한 거. 무지하니까 알질 못하니까 선택할 수도 없고 선택을 하지 않으려니 그 결과가 나한테 계속 불확실하게 오니까 알면 좋겠는데 모르니까 더 두려운 거지. 죽으면 끝? 아니요. 누구나 다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과연 우리에게 끝인가? 자유인가? 이것도 모르고 죽음이 끝이다 할 것 다 해보니 절망하니까 죽음이 끝이죠. 우린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죽음이 자유라면 죽음을 다 선택을 하겠죠. 그러나 죽음은 피하고 싶은 문제지 이것을 자유라고 말할 사람은 피하고 싶은 거죠. 죽음으로 피하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죽는 게 나아. 근데 그 죽음도 나에게는 사실은 막판에 피하는 것이지 그게 진짜 자유냐는 거죠. 자유라고 믿고 싶고 그냥 붙드는 거죠. 왜? 모르니까. 그 다음은 몰라요. 그 다음이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무책임한 삶 또는 어리석은 삶에 대한 더 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면 인간은 절망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도 진짜 뭘 알고 뭘 선택하고 뭘 분별하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 짐에서 이 부자유함에서 이 문제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근데 죽음 후에 더 큰 심판과 그 결과가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본질 안에 있으니까 항상 문제만 보면 빨리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길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왔는데 저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야. 이러면 도망 안 갑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시험 앞두면 이번에 성적을 한번 잘 내서 또 칭찬받아야지. 이건 문제가 아니죠.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은 막 두렵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공부도 안 되죠. 두려움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젊은이들만의 문제 아니죠. 젊은이들. 이 과연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볼 수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 그냥 무조건 좋은 대학 들어가. 그런데 그것도 자기를 이겨야 그럴 힘이 있어요. 집중하고 뭘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되니까 또 갈등. 더 짐이 무거워지고 더 답답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경쟁과 어려움이 보이고 도망갈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 일본의 젊은이들은 이미 꿈도 없고 그냥 죽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은. 왜요? 이들에게 생명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음에서 도망갈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잖아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죄인에게는 날마다의 죽음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이게. 이 영은 아는 거죠. 죽은 영이지만 이 본능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 날마다 죽고 싶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망과 생명의 법에서 이기게 하는 생명과 생명의 법이 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오지 않고는 우리는 이 죽음의 법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죽기를 두려워. 죽을까봐 두려워. 두려움을 벗어날 때.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과 이기는 힘이 끊어진 상태. 배터리 인생이지. 배터리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니 항상 떨어질까봐, 쌀 떨어질까봐, 돈 떨어질까봐, 진짜 힘 떨어질까봐, 늙을까봐, 병들까봐. 근데 배터리 인생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걸 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불로청 어디 있는가. 돈 있는 사람도 이것이 유한하다는 걸 알아요.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본능으로 알아요.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이게 한방이라는 걸 알아요. 배터리이기 때문에. 큰 배터리, 작은 배터리 그걸 뿐이에요. 누가 크냐 비교하지만 배터리 인생은 똑같은 거죠. 예수님은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능력을 주러 왔다.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면 그 배터리로 인생의 그 절실함과 갈급함, 그 불안함에서 자유가 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제 안에 하나님 난 돈이 필요해요. 빚졌어요. 하나님 그래 내가 네 빚을 갚아주마. 내가 너에게 엄청난 현찰을 주마.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돈과 상관없는 내 영혼의 자유를 주십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주님이 너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줄게. 이걸로 나를 안심시키고 나를 보장해 주냐고. 너의 실패 괜찮아. 그 속에서 내가 너를 훈련하여. 네 고통, 절망, 내가 거기서 너를 새롭게 한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은 너 다시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안 들어가게 해줄게. 너 안 망하게 해줄게. 너 근심 걱정 하나도 없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거기서 이기는 법을 내가 가르쳐서 너 사망의 골짜기에서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고독 속에서 슬픔 속에서 거기서 내가 이기는 능력을 내가 줄게. 나와 함께 있으면 나와 붙어 있으면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실패가 두렵지 않고 절망이 두렵지 않고 고통이 두렵지 않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야. 목에 칼이 들어오고 또는 엄청난 고문이 들어와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너의 영혼을 굳건히 지키고
그 안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보게 함으로 인해서 네 영혼이 그 모든 것에 자유함을 느낀 거예요. 저주하고 그들에게 뭔가 악을 퍼부어야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들이 죄에 붙들려 있고 사단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네 영혼은 그들이 너에게 행한 어떠한 짓도 다 용서할 자유가 온다. 그걸 이길 능력이 온다. 그래서 축복한다. 이게 주님이 주는 자유죠. 주님이 주는 능력이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데 우리는 육을 따라서 하나님 이거 주셔야 자유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그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죄는 나와 너희를 분리하는 것이고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네가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갈 건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인도할 것입니다.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거며 너를 결코 허무하게 열매 맺지 않도록 내가 열매 맺게 해줄 것입니다. 너희를 악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너희들이 실패하고 절망할지라도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실패 속에 정금을 얻게 할 겁니다. 절망 속에 그 세상은 이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자살하고 도망가지만 너희들은 그 절망 속에서 오히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함이 너희의 약함이 너희의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임을 깨달아서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그것이 피하고 싶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때 나는 강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연약할 때 나는 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 보고 또는 무너진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을 믿으면 그 절망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 감옥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실패에서 여러분은 가장 큰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에 저 수많은 고통과 절망이 왜 이 세상에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도대체 이 세상의 불법과 부조리는 도대체 왜 저렇게 가득 차 있는가? 그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부딪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돈 없으니까 너무 미치겠어요. 하나님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관계처럼 힘든 게 없네. 사랑하려고요. 예수 믿게 하라고 전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래 그건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와. 성령을 힘입어 그걸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 그 능력을 너희들이 덧입혀야 돼. 기도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너희들이 내게로 와서 배우고 훈련해야만 돼.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하면서 육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너희의 중심에 대해서 죽어가는 그 죽음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싸워서 이기는, 악과 싸워 이기고 여리고성을 이기는 그 법을 너희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스승으로 키워줍니다. 그래서 뚝딱이 아니죠.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참으로 농사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신 같이 이 자연에서도 수많은 세월과 연단 후에 꽃과 열매가 있고 보석이 잉태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이가 그냥 뚝딱이 아니라 10달의 품음과 출산의 고통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워내는 너무나 수고하는 그 어미의 사랑과 그 관심과 배려와 훈련을 통해서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주님도 내가 너를 낳고 내가 너를 자라게 하며 키우며 훈련하며 연단하며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고난이 없다? 아니요. 하나하나를 주님 깨부시기 위해서 구덩이에도 빠지게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고 모함도 받게 하고 온갖 과정을 다 통과하게 하면서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세상은 그 모든 것을 피하고 싶은 그것이 없으면 자유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 모든 일이 모를 때는 나는 마음이 있구나. 난 또 속았어. 이건 왜 이렇게 힘들어? 빨리 이것이 끝났으면 모를 때이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것이 인생의 절망이요 실패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그 과정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선하신 뜻이 있는가를 알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참고 십자가 길을 오른 거죠. 왜? 그 십자가 후에 주실 영광과 그리고 그 열매를 알게 하셨기 때문이죠. 사도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매 맞고 고난과 모욕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기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 영광을 알게 하는구나. 능력을 알게 하는구나.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것이 헛되고 무익함이 아니라 내가 살고자 했을 때 세상을 따라갈 때 진짜 허무하고 헛됐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갔더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포기하는 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이게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이게 불안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열매가 돌아오고 사랑이 돌아오고 참다운 관계가 돌아오고 진정한 영원한 것이 내 안에 하나하나 채워지니까 그게 막 체험되어지니까 주님 진짜 이게 좋군요. 이게 진짜 나에게 자유를 주는군요. 사랑이 나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이 나에게 자유를 줍니다. 주 안에 있는 이 능력이 나를 부욕해 합니다. 내가 전에는 끈떨어진 영 같았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난 이렇게 진실하게 사랑해주는 주님, 나를 진실하게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교회들, 그 안에서 내가 꽃 피어가며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며 내가 성장해가며 함께 그것을 이뤄가는 이 놀라운 기쁨의 세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먹으면 그냥 살찌고 살 빼고 이런 허무한 게 아니라 하룻밤 뭔가 쾌락과 즐거움이 반짝해도 다음날 뭔가 헛헛한 이 허무감이 아니라 내 영혼 깊숙이 채워주는 진짜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분별하는 이 자유함. 내가 분명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걸 알게 하는 힘. 이게 주님이 주는 힘이죠. 주님을 따라간 사람. 처음엔 그걸 몰랐죠.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몰랐습니다. 요셉도 몰랐어요. 야곱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하나의 과정을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과정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빨리 피하고 싶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고 자꾸 도망가는 기도를 하고 현실 속에서 도망가니까 주님은 발장을 기겠죠. 우리에게 주님이 또 물으실 것입니다. 여기를 또 가려느냐? 세상을 따라 가겠느냐? 너희 방법대로 가겠느냐? 주님은 기다리죠. 탕자가 내가 틀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부르짖으면 또 질문매로 주님은 찾아오시죠. 또 다시 가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오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고백을 날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기도를 하고 우리가 대단한 기도를 통해서 뭔가 신령한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 있습니다. 진짜 그분 앞에 나와 주님의 그 은혜를, 그분의 자비하심 언제나
그래, 또 왔니? 잘했다. 또 도망갈지 알지라도, 3번 부인할지 알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똑같은 사람. 이름이 뭔지, 이름 또, 그리고 또 가르치시죠. 또 붙들어 주시죠.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알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제 믿습니다. 주님을 이제 조금 믿습니다. 주님, 이제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해보니까 없습니다. 돈이 뭔가 주어져야 내가 자유한 게 아닙니다. 이 상황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씀으로 이기는 법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돈에 너무 많은 목사들이 넘어갑니다. 장로들이, 세상 사람들이 돈에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진짜 깨끗하게 사는 법,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한테 물어야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말씀으로 이 상황을 이길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에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이런 것이 내 안에 자유로운 평강으로 오는 것을 체험하기까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빨리 왔네. 돈 떨어진데 돈이 왔네. 이게 목적이 아니다. 이 부족한 가운데 사도들이 계속 부족한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교하고 있는데 선교하는데도 주님이 야, 너 주일하니까 내가 아주 펑펑 줄게. 아니요. 돈으로 사는 법을 하지 않게 하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뿌리 내리는 것,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 문제가 있을 때야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더 간절히 붙드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강함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자리니까. 없을 때, 모자랄 때, 부족할 때, 그때가 곧 주님의 은혜 안에 뿌리 내릴 때죠. 언제 우리 속사람이 바뀔까요? 우리 인격이 언제 바뀔까요? 언제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또 기다리며 관용하며 이것이 이론에서 실제가 언제 될까요? 많은 어려움 속에 내 상황으로 어찌 될 수 없는 속에 바라보며 참으며 입을 다무며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때 하나하나의 과정을 겪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를 조금씩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진짜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들과 사도들처럼 목숨을 걸고 전부를 걸고 다 버리고 그렇게 따르지 않기에 이렇게 강력한 능력과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올린 한 사람에게 전부를 거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냥 폭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저한테 속으신 분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랬더니 불을 확 내렸는데 제가 배신 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아, 주님은 뭐에 흥분하는 분이야. 전부에 흥분하는 분이야.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기다려주세요. 너무너무 오래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알기를 원해요. 오늘 주님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너희가 나를 진짜 알고 믿으며 이제 주님을 알아가면서 믿어가면서 조금씩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진짜 아 그래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진짜 이젠 영생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제자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제자는 자유해집니다. 제자는 자유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분명한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만 합니다. 진짜 무엇을 원하느냐? 이제 주님, 제가 제자 되길 원하고, 주님, 제가 자유롭길 원하고, 진짜 내가 그 자유가 뭔지 내가 경험하면서 그걸 증거하면서 내 영혼 자유해. 오늘 죽어도 내 영혼 자유해. 내 모든 것을 다 내주어도 내 영혼 자유해. 얼마나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까요? 우린 그것이 사모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무엇이 자유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그걸 바라보고 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수요일 날도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병에 걸려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돈에 먹을 것에 그 세상에 묶여서 다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유하신 분이고 세상 권력도 눈에 보이지 않았고 율법에도 전혀 저촉되지 않으시며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한지, 악한 영혼들이 어떻게든지 묶어서 자유를 뺏으려고 속이고 유혹했지만 주님은 아버지 뜻대로 가는 길 안에 참된 자유,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자유한지를, 주님은 자기가 자유하시며 수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내가 자유케 할 때 자유케 되지 않는 게 없는 거죠. 우리는 그게 너무너무 지금 힘이 들어요. 나도 자유하지 않은데 자유하지 못하는 이 자녀들, 자유하지 못한 영혼들을 자유케 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같이 짐이 돼서 같이 절망하는 거예요. 쟤네를 보면 내 마음이 답답해. 저 일을 보면 나도 답답한데 주님 안에 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볼 때, 아, 저분은 진짜 자유한 분이고 진짜 자유케 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경험합니다. 나 자유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그 제자들은 성령을 힘입어 자유케 하는 삶을 살.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맨날 고기에, 맨날 돈에, 사람에 묶여있던 이 제자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그 삶은 얼마나 놀라운 삶이었을까요? 우리에게 그걸 바라보게 합니다. 제자, 그게 제자의 삶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그 부유함.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는 무명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하다. 인정욕구에도 자유하고, 사람 앞에, 왕 앞에, 권력 앞에, 어떤 위협 앞에, 사단의 온갖 유혹 앞에서 자유하니 그 영혼은 이미 천국에 살고 있어. 이미 여기서도 천국을 누립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려는 진정한 자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그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충만해지기까지 주님, 내가 갑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 내가 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또 넘어져도, 또 어리석어서 또 몇 바퀴 돌지라도 내가 주님 붙듭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도장 확실하게 짚고, 주님, 또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또 가르쳐 주세요. 또 다음 주일날 또 말씀하시고, 또 수요일날 또 말씀하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성경 쓸 때 알게 해주시고, 공부할 때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나를 가르쳐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믿음을 확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